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에디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은 자의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다가 이제 돌아가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지금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로, 여기 이슬람도 지금 기독교 인구하고 거의 같되는 30%가 넘게, 35%에서 40% 가까이 되고, 기독교도 그 정도 되어지는 이제 그런 국가입니다. 에디오피아. 서울명성교회는 에디오피아에 대학까지, 병원까지 만들어서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어쨌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음 전파가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전해지겠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항상 높이시고, 어렵고 힘든 여건들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어쨌든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게 하십니다. 비록 순교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교하는 사람이 순교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핍박을 받고 순교하고 그러면서 흩어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이 있을 때에 물을 확 밟으면 물이 튀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듯이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에 그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은 절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치 물이 튀어서 사방에 퍼져나가서 그 땅을 적시듯이 역시 복음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떤 발이 아름답다고요?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전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발이다. 발이 잘생겨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좋은 신발 생겨서 아름다운 발이 아니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그 발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인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봐주시는 발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대표적인 사람 빌립입니다. 빌립. 사마리아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역사하는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활동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 내려와서 사역을 끝내고 자기들의 사명을 끝내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간 후에 빌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라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떤 길이라? 광야. 좋은 길이 아닙니다. 광야길. 그래서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뭐 하러 왔다가? 예배하러 왔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거리를 제가 보니까 주석을 찾아봐도 잘 없고 한데요, 거리가 하여튼 수십 킬로 됩니다. 오늘날도 차를 타고 가도 적어도 30km, 50km 되면 적어도 신호등 받고 이러면 한 30분 달려야 되고, 줄곧 달리는 국도라도 한 20, 30분 달려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마차 타고 왔다. 몇 시간을 왔을까? 걷는다면 하루 종일 걸어야 돼.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왔대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그런데 빌립은 영적 감지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빌립을 시켜서 야, 남쪽으로 내려가 봐라. 그래서 무조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한 마차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에티오피아 국왕 여왕을 내시, 재산을 맡아 관리하던 내시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령께서 빌립들 가까이 다가가라. 가까이. 이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빌립이 듣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늘 성령과 교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빌립은 철저하게 순종형입니다. 광야길인데도 왜 내가 거기를 가야 됩니까? 그거 가서 뭐 하라고요? 얼마든지 이유를 물을 수 있고 토를 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기 가타부타 전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는데요?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 거기 가서 뭐 하라고요? 우선 알고나 가야지. 그런 생각이 우리는 앞서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빌립은 영적으로 깨달은 말씀, 즉 들었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순종하는데, 그래서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예,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말씀입니까?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데 수레를 타고 뭔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일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는 반드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불러도 그렇잖아요. 불러놓고 아무 이야기도 뭐 하려고 불렀노? 쓸데없이 왜 불렀노? 따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를 때는 뭔가 시키려고, 사역을 주려고, 사명을 주려고 부른 것이지 그냥 부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예 하고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가고, 예, 있으라 하면 머물라 하면 머물고, 하여튼 하나님이 불러서 부를 때는 예 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오늘 26절에 보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리고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좋은 길이 아닙니다. 가고 싶은 길이 아닙니다. 광야길. 그럼에도 빌립은 두말하지 않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빌립과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이유를 달지 말아야 돼요. 토를 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토를 달겠죠. 이유를 묻겠죠. 왜 불렀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왜 가야 됩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꼭 내만 가야 됩니까? 뭐 별의별 토를 다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거나 무엇을 연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왜? 라는 질문이 필요하고 그 질문을 잘하는 자가 학습을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물어도 대답도 없고 왜라는 질문도 없고 그러면 다 알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할 때는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좀 더 깊이 알고 좀 더 넓게 알고 좀 더 확실하게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학습하는 태도 속에서는 왜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일을 사역을 감당할 때는 왜라는 질문을 붙이면 안 돼요.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 빌립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빌립이 가보니까 이방 나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 내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가고 있었는데 마차가 덜그덩거리며 갑니다. 광야길입니다. 먼지가 풀풀 납니다. 햇볕은 떼약볕입니다. 물론 뭐 마개를 위에 가린 것을 가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 대단한 열심이죠. 수십 킬로 되는 것에 달려와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도 책을 읽고 있었다. 그 덜그덩거리는 먼지나고 자리가 불편한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다 하는 것은 말씀을 그만큼 사모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만큼. 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예.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20절에 보면은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모함, 말씀을 사모하는데 왜 상해요? 너무 사모하는데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없고 쉽게 읽을 수 없고 쉽게 취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상했다. 그리고 시편 119, 131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헐떡일 때는 언제죠? 호흡이 가쁠 때, 목이 마를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헐떡였다 하는 것은 사모하는데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모는 하는데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입을 헐떡거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신령한 젖이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을 사모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예. 무엇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떠나서도 안 되고 항상 말씀 들은 것으로 아이고 이 정도면 됐다, 그건 교만입니다. 예. 항상 말씀을 사모해요. 예.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아니하고 곧바로 사람을 붙여주신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먼 길에 예배하러 와서 분명히 말씀도 듣고 갈 텐데 또 성경을 책을 읽고 있어. 예. 그런 사모함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예.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잘 아시죠? 고넬료. 이탈리아 백부장입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와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우리나라의 중대장급입니다.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시니까 중대장급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3번씩 기도하기를 결례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구제하기를 좋아했고. 그러니까 하루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요바인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옵니다.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항상 기도했다는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도 안 하고 기도했나 뭐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 아니면 5번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루에 그 당시에도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3번 기도하는 것을 거르지 아니하고 다 했다, 그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가 왜 자기를 불렀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고내려고 합니다. 그 10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대요. 이 점도 여러분 깊이 알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요, 가정에 있든 일자리에 있든 뭐 어디서 쉬고 있든 교회에 와 있든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함부로 그럴 수 없잖아요. 부모님 앉혀놓고 싸우는 자식들 있으면 그들은 무슨 자식이라죠? 그건 여러분 입으로 하셔요. 제 입으로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앞에 두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운단 말입니까? 안 되지요. 싸우면 안 되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성도가 아니고 교회 밖에서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당연히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의식이 안 되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함부로 못하지요.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백할게요. 여러분 없이 지냅니다. 예배 시간 외에.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은 하나님. 예. 여러분들이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니까. 예. 그러면 함부로 못 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런데 고넬료가 바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그렇게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 못 받는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지금 안 오려고 했는데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내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자기들이 부정시 여기는 동물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잡아먹으라 했잖아요. 그게 3번이나 반복했잖아요. 예.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딱 도착했죠. 아하, 이거 하나님이 하시구나. 이방인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는데 여기 무슨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래서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베드로가 그 사람들과 함께 왔는가 고넬료가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어쨌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빌립을 보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듯이 고넬료에게도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이 고넬료가 늘 기도했을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저는 감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 듣고 싶은데요.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붙여주셨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말씀을 사모함이 있을 때에 예배 드리는 예배 참석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 참석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 저는 가끔 어쨌든 뭐 휴가를 가거나 가끔 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수요일 같은 데는 여러 교회를 가보는 예배를 드려보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 참 이상한 것은요. 꼭 그 교회 가면은 내가 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꼭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돼서 무릎을 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디에 갔는데 아이고 예배 가면 내가 그래도 예배 다른 우리 교회 아니라도 예배 가봐야지 하고 있는데 아이고 잘 됐다 막 우리 교회 막 이제 떠나지 해방이다. 그러고 예배 참석 안 해버리면 말짱 꽝이죠. 예. 은혜 못 받아요. 그래도 내가 예배는 드려야 되지. 그러고 꾸역꾸역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가니까 내 말씀이야. 그런 경우 있어요. 예. 우리가 주일날 되면 수요일 되면 그럴 겁니다. 오늘 또 교회 갈까 말까 하다가 주저앉은 분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야지 하고 또 오신 분도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딱 와 보면은 항상 내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의문나게 생각했던 그런 것이 해답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증거. 예. 그래서 빌립을 보면요,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잖아요. 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책을 읽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어떻게 됩니까? 읽는 것을 깨닫는요. 읽는 것을 깨닫는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내시가 지금 읽고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감이 오는데 오늘 그 인용한 말씀이 32절부터 33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이것이 구약에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 53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 8절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그대로 옮겨 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성경 읽는 것을 당신이 알겠느냐 깨닫겠느냐 하니까 지금 내시가 읽은 성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보다 신중한데요. 오늘 말씀 이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는 곧바로 복음을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34절에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는데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때에 35절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바로 여기에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은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어떻게 합니까? 물이 보일 때 바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내려가 세례를.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이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갔었다까지 해서 장황하게 무덤에 갇혔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다.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사함을 받고 구원 받는다 하는 장황한 설명을 냈기 때문에 이 내시가 그걸 깨닫고 물이 있을 때에 곧바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갔을 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주는 것까지 최소한 감당하셔야 됩니다. 원입자를 인도해서 등록시켰으면 최소한 세례 받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예. 물론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하고 교리 교육을 하고 믿음을 갖도록 하지만은, 그러나 인도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우셔야 돼요. 예. 차근차근히. 예배만 참석하고 설교만 듣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근본적인 목적부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게 되는 그 경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러면서 세례 의식의 근본적인 뜻,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본인들로 하여금 세례까지 받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 인도자들이 하셔야 돼요. 예. 자신에게 맡겨진 이방인 한 생명을 결단케 하고 세례를 베품으로 주님의 파송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세례 베풀고 난 다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내시는 어디예요? 어쨌든 빌립을 통해서 내시는 생명을 건졌잖아요. 예, 구원받겠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빌립을 빨리 가게 만들고 내시는 자기 길로 가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서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라에까지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지정학적으로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아소도는 동북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고 지중해 연안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건데요, 사무엘상 6장 17절에 나타난 블레셋 성읍인 아스돗이라는 것이 있는데 같은 도시라고 성경학자들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성령에 의해서 결국 빌립과 헤어져서 자기의 고국 에디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내시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지는 않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면 자기 민족에게 들어가서, 에디오피아 자기 민족에 들어가서 빌립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예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물세례까지 받았잖아요. 그 내용을 전파했다라고 우리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여기 구스인 이랬는데 구스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에디오피아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국가입니다. 정교 분리는 되어 있지만 어쨌든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국가로 정교회 교인들이 주를 이루면서 약 30%에서 40% 된다고. 그 주가 제가 살펴보니까 12개 주가 있더라고요. 그 주 중에 어떤 주는요 70%가 기독교인이 돼요.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이슬람이 왕성하게 들어가서 이슬람도 지금 30.5% 된다고. 아무튼 4시에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왕실에 있었으니까 영향력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세례를 받고 내려가서 전한 복음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지속되어져서 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중요시 여깁니다. 한 사람. 우리가 한 사람 그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분들도 그냥 한 사람, 몇 사람 심어놨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심어놓은 몇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화가 왕성하게 전개되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진정 참된 신앙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자이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도 어쨌든 선교사를 많이 배출해서 선교하게 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국내 안에서 우리 이웃 안에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전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사과 하나를 가르면 씨앗이 몇 개쯤 들었죠? 안 내려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씨앗 하나 속에 사과가 몇 개 들었을까? 몰라요. 그죠? 모르죠. 부지기수죠. 그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서 삭을 틔우고 사과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열매가 수십 년 동안 얼마가 될는지 몰라요. 우리 전도와 선교가 그와 같습니다. 예. 지금 당장에 갈라보면 몇 명 안 돼. 그러나 몇 명 안 되지만은 제대로 심어 놓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아시겠지.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빌립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할 때는 이유를 대지 말고 why, 왜? 라는 질문 던지지 말고 예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다만 제자 삼는 일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전도 많이 한 것 자랑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하고 있느냐,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현재. 예. 옛날에 나도 많이 해봤다, 그것은 벌써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빌립처럼 여러 지역을 거쳐서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요, 복음 전함받은 내시는 보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만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줄을 자기도 몰랐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수십 킬로 되는 곳을 예배드리러 올라갔다가 말씀이 읽는 중에 궁금하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 궁금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빌립을, 생각지도 못한 빌립을 보내셔서 그 뜻을 알게 하고 세례까지 받게 하고,
그리고 또 빌립이 어디론가 사라진지 예고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자기가 거질로 내려와서 왕궁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오늘의 에티오피아가 있게 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분이 어떻게 역할을 할지 역사를 이룰지 그것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복음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